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서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서 걸어가십니다. 뭐 어디로 걸어가셨다는 걸까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만 믿고 따라갑시다. 예수님만 믿고. 이게 더 이해가 잘 되시죠? 오늘은 그 종려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도 있고 또 비교적 짧게 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어찌되었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종려주일이라는 이 절기가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교회 다니신 분들에게 매년 돌아오는 종려주일을 내가 어떻게 기억하고 보냈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때 아마 각자 뭐 교회와 어떤 환경에 따라 그 기억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묻고는 있지만 이 종려주일은 그야말로 좀 애매한 절기입니다. 애매한 절기.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를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분들은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이 장면은 마치 세상의 어떤 왕이 행차를 하는 말을 타고 큰 칼을 차고 들어가는 그런 나라를 접수하러 온 그런 행렬도 아니고 마치 전쟁에서 이긴 개선 장군처럼 그래서 막 월계수관을 씌워준 뭐 그런 행차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그 희생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이 의미를 아는 자들은 우리가 오늘 뭐 호산나 찬송도 했고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뭐 그렇게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뻐해야 될 환호성을 질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한 주면 앞으로 한 주 앞으로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슬퍼해야 되는 일인지 그런 애매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 자신도 그런 고뇌와 갈등의 시간이 되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 예루살렘 입성으로 시작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한 주를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복음서 전체가 뭐 마태, 마가, 누가가 이렇게 좀 분량이 다르더라도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는요, 꼭 이렇게 한 주를 굉장히 세밀하게 오랜 시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종려주일을 지나면 부활절까지 고난주간으로 그렇게 기억하게 되는데요. 잠시 광고를 드리면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셔도 좋고 한 주간이라도 예수님이 우리 앞서 걸어가신 고난의 일을 좀 묵상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어찌되었든 우리가 오늘 말씀 보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이 날을 우리가 좀 그렇게 뭐랄까 의미 없다 말할 수 없고요. 절기를 이렇게 애매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좀 고민하면서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환호를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찬송하는 소리를 제지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돌들이라도 찬송을 부르겠다. 그렇게 하니까 아마 예수님도 이 장면을 의도하신 것이고 역시 스가랴서 우리가 아까 계속 성시교독이랑 또 읽은 것처럼 이미 오래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왕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대로 그 일을 하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려주일이라는 절기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고요. 그렇다고 뭔가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고난주간의 첫날로 기억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오래전 중세 로마 카톨릭 이전에는요. 뭐 동로마 교회, 서로마 교회 그렇게 나눠질 때가 있었는데 동로마 교회는 이날을 정말 축제처럼 그렇게 지냈다고 하고요. 서로마 교회는 고난의 시작이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침울한 약간 장례식을 치르는 것처럼 그렇게 절기를 이 종려주의를 지켰다고 하는 것을 전해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로마 카톨릭 시대로 오면 이 중세 시대에는요 이 종려주의를 굉장히 큰 명절처럼 여기고 거기다가
로마 카톨릭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약간 미신적이고 또 절기를 굉장히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병이 낫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는 그 의미를 이 종려나무 가지에 이렇게 좀 같이 묶어서 그런 미신적인 절기로 종려주일 미사를 그렇게 지내곤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는요, 개혁자들 가운데 차이가 있지만 어떤 개혁자들은 이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만든 절기들을 거의 다 폐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우리는 이제 좀 애매한데요. 이 부활절 정도 외에는 사실 성탄절조차도 거의 어떤 절기도 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하던 것을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던 걸 안 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좀 성가대에 관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고민이 하다가 안 하면 이상하니까 그 뭐 시작과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몰라도 하다가 안 하면 이상하기 때문에 이것이 한번 시작되면 하다가 멈출 수 없고요.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절기가 그런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성경적인가를 고민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이 사람들에게 신앙에 깊이 들어와 있으면 또 이것을 그냥 뭐 의미 없다 할 수도 없는 그런 거라는 거죠. 사실상 우리 개혁교회가 지키는 주일은요, 그 주일 자체가 사실상 매주가 부활입니다. 그럼 그거 아시나요? 매주가 부활이기 때문에 이 부활은 매주 돌아오는 것이고 그래서 부활절로 지키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 주일을 안식일 율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지킵니다. 그래서 사실 개혁교회도 매주 성찬을 했었는데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것이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초하면 역시 우리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신가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 주일 지킬 때마다 부활절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성찬을 하겠는데요. 우리가 항상 그 절기 또 예식 우리 개혁교회는 복잡하지는 않지만 가장 핵심적인 구원의 진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 그것을 우리의 근거에 가장 기초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오늘날 지키는 성탄절, 또 부활절, 뭐 정묘주일 이렇게 지킬 때는 항상 그것이 어떤 다른 의미가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과연 도대체 뭐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셨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다른 의미를 붙이지 않고도 충분히 절기를 은혜 가운데 지킬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분께서 걸어가시고 만나시고 하셨던 모든 말씀과 행적들은요,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중요한 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참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매우 유익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종려주일 아침에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 기록을 따라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가운데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이 종려주일이 갖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말하기는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신앙의 중심에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모든 길 그리고 그분이 흘리신 눈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 먼저 가신 길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임을 믿고 우리도 겸손히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중심으로 한 오늘 누가복음 성경 본문에서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나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기억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어떤 그 기독 신문 같은 광고 문구에 성구사에서 항상 그걸 인용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냥 주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이렇게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쓰심. 물론 주께서 쓰신다고 하니까 나귀 주인이 또 아무 말 없이 내줌을 볼 때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내어놓는 사람들의 순종과 헌신 뭐 그런 것도
이 종려주일 본문과 관련해서 많이 듣게 되고요.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이시구나. 이 세상에서 군림하는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 놓고 마음대로 다루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발 씻기는 종,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것이 가장 핵심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종려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환호하고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외치는 그 사람들, 그 환영식 자리 끝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너무 감동해서 우셨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환영해 주니까 너무 뭉클해서 그러셨을까요? 그런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한 그 입성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때까지도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영생이 오는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는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오로지 자신들이 기대하는 바대로 지금 자신들이 억압받는 현실, 자신들이 기대하는 이상과 현실이 달라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현실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왕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기뻐 소리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7절입니다.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 화면이 잘 보이시죠? 예. 혹시 귀에 그 블루투스 이어폰 끼고 계신 친구 있나요? 예. 아니면 스마트폰을 앞에 이렇게 좀 갖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 전에 말했는데 깜빡하고 말씀 못 드렸는데 잔소리 같지만 혹시라도 어떤 영상 장치나 이런 듣는 그런 것이 있지 않도록. 그리고 혹시 이렇게 좀 가까이서 옆에 대화하는 사람이 있으면 떨어져서 앉아서 저기 뒤에 잘생긴 친구들 이렇게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온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먼저 믿으신 또 청년 또 어르신들이 예배 시간을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우고 신앙이 잘 전달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지금 말 안 하면 까먹을까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 그것이 뭐죠?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무엇보다 먹을 걸 해결해 주셨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을 먹이시는 이 일을 보니까 과연 이분이라면 우리의 왕이 될 만하다,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오히려 그 왕이 죽으시러 오신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거의 당연한 것이, 아니 죽으시러 오실 것 같으면 무엇하러 오시나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권력자들에게 힘없이 잡혀 죽으시려면 도대체 그런 힘없는 왕이 우리에게 구원은 어떻게 주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리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년간이나 함께 했던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중간중간 순환 예고를 해 주실 때마다 도무지 무엇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며 베드로 같은 제자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막 멱살만 안 잡았지 호통을 치면서 어디서 지금 그런, 우리가 이러려고 주님을 따라온 줄 아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이제까지 죽도록 고생하며 따랐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막 화를 내기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죽는 왕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그러하니 무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당연히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귀신이 떠나가는 이 왕이라면 엘리야보다 능력 있고 솔로몬보다 지혜가 있고 또 정말 다윗의 후손 다윗 왕보다
성군으로서 이 나라를 민족 해방시켜 줄 것이다.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만들어줄 것이다. 그것이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너무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자, 그러면요, 예수님은 백성들이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이 올바르지 못한 것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제대로 찬송 불러야 된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강조하는 것처럼 이들이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찬송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너희들 그거 알고 호산나 외치는 거야? 이렇게 좀 수정해 주실 만도 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 호통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렇게 무지해 보이지만 그들이 하는 노래를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찬송 받으시겠다는 모습을 보이시죠?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38절에서 40절입니다. 38절에서 40절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무리들이나 알고 예배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오랜 시간 동안 선지자들로부터 예언하셨고 마침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다,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다 성경에 계시가 되었고 예수님도 수없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바로 알아듣고, 아 그렇구나,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알고 예배하고 찬송하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알기보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아까 말씀드린 처럼 자신이 만드는 메시아, 자신의 기대와 소원을 따라서 내 소원 들어주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노래하고 환호할 때 예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아마 오늘날도 각자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자기의 어떤 욕구를, 그것이 나쁘든 좋든 긴급한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그것이 맞다 그러다를 떠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목사님이라면, 혹 조금 앞서가는 리더라면, 집사님, 성도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런 개인적인 어떤 것보다 진짜 하나님을 알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조언을 해 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똑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같아도 제가 아까 전에 어떤 예배 시간에 이래야 합니다 라고 지적이라면 지적이고 잔소리라면 잔소리처럼 좀 진리를 배우고 깊이 알아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와 십자가를 지신 의미를 좀 알아서 거듭나서 예배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 기뻐 노래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허락하셨고 그것을 막는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나무라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렇구나, 진리를 알지 못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그렇게 몰라도 내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냥 찬송해도 되는 것인가? 그런 걸까요? 대답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된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진실한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을 잘 몰라도 진리의 말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에 대한 확고한 어떤 신앙의 밑바탕이 없어도 다른 이 세상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찬송하는 것이 좋아서 교회의 어떤 분위기가 좋고, 이건 좀 죄송한 말이지만 밥이 맛있어서 제가 어떤 분들의 우리 교회는 밥이 맛있어 라는 얘기를 들을 때 한편으로는 조금 억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아 라는 말이 아니라 밥이 맛있어 라는 말을 들으면 좀 밥이 맛없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진리의 말씀 몰라도 밥이 맛있어도 교회 나와도 괜찮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야 너희들은 찬송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오면서 그렇게 따지지 말고 여기 이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막지 마라. 그렇게 허락하신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과연 그런 걸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환호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라도 하는 것 내가 받겠다라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울고 계셔요.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우신다라는 겁니다. 4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41절 시작. 가까이. 아멘. 물론 41절 이후에는요,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사람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의인화시켜서 예수님을 끝까지 이렇게 제대로 믿고 환대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을 환호한 사람들도요, 이제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기대했던 왕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성난 군중으로 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호산나 외치고 찬송하리로다 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대와 그 열망을 채워줄 왕이 아님을 알고 아주 그냥 매몰차게 돌아서 버리는 그 장면을 예수님을 아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머지않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멸망당할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우시죠.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장면은요, 굉장히 애매하고 이상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절기가 애매하다고 드린 말씀이 그런 의미인데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그 닭나귀의 어린 새끼는요, 어른이 타면 발을 땅에 질질 끌어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탄 건지 안 탄 건지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넝마 같은 옷을 나귀에도 깔고 길바닥에도 깔았다고 하지만 뭐 좋은 옷을 깔았겠습니까? 오늘 주일에 나온 여러분처럼 깨끗한 옷이 아니라 그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영화를 봐도 알듯이 그 당시에 의복이야 그냥 거적대기 같은 걸 거예요. 그러니 나귀에 올라앉아서 다리가 질질 끌리는 예수님도 뭐 좋은 옷을 입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면을 기억해 보면 마치 시장 어떤 뭐 그런 터에서 애들이 왕놀이 하는 것,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게 진짜 위협적인 입성이었다면 로마 당국이나 그들이 이 행렬을 경찰을 보내서 막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어떤 좀 코믹한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나는 자리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계시다는 거죠. 이거 도대체 무엇을 보게 하는 연출이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그 무지몽매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려고 순종의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마치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간구하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요, 그러한 무지한 인생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우신다는 거죠. 그러니 이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실 그 십자가를 향하는 눈물임을 우리는 믿고 그 눈물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그것을 알지만 사람이 운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만 있는 일이잖아요. 연약한 피조물. 여러분 좀 가끔씩 우시나요? 어떠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눈물이 항상 글썽글썽하시고 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만의 일 같잖아요. 피조물, 연약한 인생들. 무엇보다 내가 기대했던 이상과 현실이 달라서 뭔가 이 괴리 때문에 불편해서 울죠. 억울해서도 울고 헤어져서 슬픔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배우자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처한 어떤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이나 혹은 뭐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내 힘으로 안 되면 늘 우리는 울게 돼요. 안 울면 속에서 병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인생은 그렇게 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우주의 창조자시요 참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할지라도 왜 그렇게 힘없이 울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대하는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면 그들이 그렇게 못 알아들으면 그 큰 능력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엄청난 그 능력을 가지고 상황을 개선하실 수도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기독교의 구원, 교회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능력 종교로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 그리고 능력 전도. 요즘엔 그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그런 이게 책자도 있어요. 능력 전도. 그렇게 능력자를 갖다 붙여서 무언가 힘있게 상황을 바꿔볼 만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능력으로 뒤집어 볼 만한 어떤 것을 기독교 복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목사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좀 능력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그게 뭔지 그 마음속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능력을 좀 주셔서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설교를 하면 몇 명이 막 회개하고, 그래서 막 교회로 사람들이 들어오고,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뭐 기도하면 좀 문제도 해결되는 것 너무 좋은 거죠. 그러면 능력 있다 라는 소리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그런 얄팍한, 간증하고 싶고, 새롭게 와서 나와서 우리 교회 이렇게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하셔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은근히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 능력을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그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디 가서 교회 자랑을 할 것 같아요. 밥만 마시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한 능력을 행하실 수 없어서 우셨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셨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기독교 복음이 울음 없이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이라면 예수님이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으며 무엇하러 창피하게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셨겠습니까? 이런 운다는 건요 참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하면서 울면 저희 아내가 울지 말라고, 못생겨진다고 울지 말라고. 이게 원활하지 않잖아요. 뭐 이렇게 울면 얼마나 찌질해 보입니까? 좀 능력 있게 하면 좋은데 운다는 것은 창피한 거고 못생겨지는 거예요.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원수의 멸시를 참으시고 마침내 순종의 십자가를 지시는 방식, 그 눈물과 십자가가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뜨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합니까?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예수님이 왜 우시며 모든 멸시를 참으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복음에 관한 이러한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많이 경험하고 그래도 신비한 이적을 많이 행한, 하늘의 상층천까지도 경험한 사도 바울. 우린 사도 바울하면 사실 예수님의 제자보다 성경을 훨씬 많이 썼기 때문에 바울은 참 세상 사람들은 바울이 기독교의 거의 창시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바울인데요. 바울이 자신의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 말합니까? 약할 때 나의 약함에서 하나님 강함이 나온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신비한 삼층천을 경험한 바울이요.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해결하지 못해서 늘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 가시 때문에, 그 가시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말 육체적인 질병인지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데, 주님,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설교하기도 힘들고 복음 전하기도 힘들고, 그러니 이것 좀 가져가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늘 징징 울면서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믿으시나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능력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잘나지고 더 멋있어지고 능력이 많이 나가서가 아니라 오히려 약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럴 때 야, 너 약한 거 내가 안다. 너 약하지만 그래서 내가 너를 들어쓰고 내가 함께 하는 것이니까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힘세지려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높아지려 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에게 연약한 것 들키지 않으려고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좀 우셔도 괜찮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좀 우셔도 괜찮습니다. 언제나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목장 나눔하셔도 그게 은혜인 거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뭐 자녀도 잘 되고 뭔가 문제가 해결됐다. 그거는요 별로 좋은 간증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 속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뭐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거기서 목회할 때 그렇게 뭐 번드르르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맨날 일하다가 뭐 이렇게 멋진 양복이나 머리에 기름도 못 바르고 이렇게 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 능력, 난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심을 진심으로 했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그렇게 복음을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복음은 정말 그래요. 매주 신앙 때문에 박해당하고 매맞고 또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그 로마 황제의 위협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약하지만 그 안에 능력, 교회에서 말하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약할 때 강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눈물은요,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이 무지한 인생들을 향해서 어떤 신비한 이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물로 하나님 저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그 자녀를 살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그 예수님도 그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심.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진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에 합당한 사람, 거듭난 신자들은 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는 자에게 하나님 위로가 있다고 하시잖아요.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겠다. 저녁에는 울음이 나를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말씀처럼 아침마다 주시는 은혜가 새로워서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어진 하루를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은혜. 뭐 앞에 일이 문제가 없고 넉넉해서 하나님 은혜롭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을 살게 하시는구나. 평범한 오늘을 버티고 견디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니까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저는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은혜가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네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은혜. 다 은혜이네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과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눈물 흘리시는 또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음을 듣고 알게 됩니다. 뭐 자녀의 신앙 문제로 또 부부간의 문제나 건강이나 질병이나 또 회사와 직장의 미래나 또 사람들과의 갈등 다 내가 바라던 이상과 현실이 달라서
그것이 부대견스럽고 그러다 보면 좀 짜증도 났다가 기도하다가 되지도 않으니까 포기하게 되기도 하고 그럼 내려놓지 못하고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그런 불편한 감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목사로서는 그런 얘기 들으면 내가 뭔가 좀 해결해 주고 싶은데 아무런 도움도 안 될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도 꿈꾸고 바라는 어떤 가정, 자녀의 모습 혹은 가장 중요한 건 교회이죠. 교회에 바라는 어떤 이상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거듭남과 회심이 확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는 이런 것들을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죠. 그런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고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다가 얘기하는 것처럼 던지지만 약간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마음속에 다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한 마음도 있을 때마다 무기력해요. 능력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맡기셨을까 하고 참 그래요. 가끔씩은 기도도 잘 안 나오고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나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아시나요? 기독교 복음은요, 내 죄악과 나의 한계와 내가 할 수 없음을 더 많이 느낄수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은혜가 더 많이 커져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듯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와요. 아무것도 없어도.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그렇구나. 이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에요.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구나. 그래서 울면서도 웃는 거. 가장 창피한 것 같아요. 울다가 웃는 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좋습니다. 복음이 참 좋아요. 여러분 좋으신가요? 복음이 좋아요. 무지몽매하게 도대체 무슨 찬송을 부르는지도 모르는 그들의 찬송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울면서도 그들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는 그 마음은요, 역시나 오늘 늘 애매모호하고 똑부러지지 못하고 민기적거리는 저 자신을 주님께서 못마땅히 여기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심을 경험할 때 기독교 복음은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도 은혜인데 되어가는 과정도 다 은혜죠. 답이 없고 애매한 우리들, 도대체 죄인인지 의인인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씩 로마서를 설교하다가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어보면 대답하기 애매하시죠. 그런 애매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애매하고 미숙한 예배 다 알지 못하고 진리의 정말 확고한 터 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그런데도 기쁘게 받아주셔요. 호산나 찬송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미련한 우리에게 아침마다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면서 또 교회 나오게 하셔요. 저는 이 종려주일을 지나면서 그러한 애매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표현이 이상하죠. 애매한 은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사실 애매한 은혜라고 말을 쓰려 하다가 애매해서 그렇게 안 적은 것 뿐인데요. 이게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애매한 은혜. 아마 똑 부러지시는 분들은 기독교 복음을 좀 애매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변증해주면 내가 믿을 수 있겠다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자신을 확고하게 설득해주면 내가 믿을 수 있겠다 말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우리들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인간이 얼마나 애매모호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별 이유 없이 좋아하고 별 이유 없이 미워하고 이유 없이 삐지고 내 호르몬 감정 상태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우리 애매함인데 누군가에게 애매하지 말게 똑부러짐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폭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 만약 그 똑부러지는 공의의 칼날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면 우리 나만 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시면서 애매한 찬송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똑부러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할 때 교회 안에는요 애매한 지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저를 답답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애매한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신 예수님처럼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렇게 나아갈 때 앞서가신 예수님, 울시면서 앞서가신 예수님,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종료주일, 그리고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고 부활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주님 앞에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음을 너무나 잘 알지만 또 내 기대와 욕심을 따라서 내 만족을 채우려고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미련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호산나 찬송을 받으셨던 예수님 우시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마침내 그 진리를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 예수님만 따라가는,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 될 것을 바라고 소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미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마침내 그날에 우리를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날마다 조금씩 더 가까이 주님을 더 가까이 따라가는 하나님, 그 큰 사랑 받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